흔히 기독교의 복음을 이렇게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기쁜 그런 소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음의 주체는 우리 예수님이 되시는데 우리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천사는 우리 아기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하면서 이것은 그냥 기쁜 소식이 아니라 큰 기쁨의 소식이 된다라는 것을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아기 예수가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의 몸을 빌려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그 소식이 어떻게 기쁜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세상적으로 보면 오히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감추고 싶은 그런 소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가난한 유대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에서 그것도 아직도 결혼을 하지 않았던 어린 소녀 마리아의 몸에서 아기가 탄생한다라는 그 소식이 어떻게 여러분 기쁜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요즘은 결혼을 하지 않아도 이 배가 불러와서 이렇게 자랑스럽게 다니는 그런 시대가 되었지만 여러분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결혼하지 않는 가운데서 배가 불러서 이렇게 출산을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기쁜 소식이 아니라 스캔들입니다. 수치스러워서 감추고 싶고 부끄러워하는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구 한 구석 보잘것없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발생한 이 스캔들이 어떻게 인류를 위하는 기쁨의 소식, 즉 복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대답을 오늘 마리아가 드린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흔히 세상 사람들은 이 자신들의 행복이나 아니면 자아 성취나 아니면 구원을 위해서 추구해야 되는 이 세 가지가 있음을 잘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이들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입니다. 지혜고 권력이고 이 물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이 세 가지를 갖추고 있다고 하면은 행복해질 수가 있고 소위 말하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다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마리아가 드린 찬송에서 보면 이 세 가지가 아주 철저하게 배격이 되고 있고 또 부정이 되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의 행복이나 이 구원을 위해서는 이 지혜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세상적인 논리나 아니면 이치와 완전히 반대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우리는 기쁨의 소식, 유앙겔리온, 가스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기쁜 소식은 지혜고 권력이고 이 물질인데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 어떻게 기쁜 소식인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조금 돌려서 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지혜가 있는 사람만이 행복을 얻을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지혜가 없는 자들, 배우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만이 행복을 취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 땅에 힘없이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물질을 가진 자들만이 참으로 행복할 수가 있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하면은 가진 것이 없이 늘 쫓기듯이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초라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짧은 33년이라는 세월을 살다가 십자가에서 힘없이 돌아가신 예수님은 어쩌면 그러기에 수없이 많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무지한 사람들에게, 힘이 없이 무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인 복음이 될 수 있다는 역설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마리아의 찬송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고 하면 먼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서 우리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를 추구하는 것, 더 많은 지식을 소유함으로 행복하거나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모든 노력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효능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1절에서 이 마리아가 이렇게 찬송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마음의 표현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쟁취하고 소유하려는 이 끈질긴 행복의 노력, 구원의 노력을 하나님께서는 무의로 돌리셨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것을 이렇게 보았을 때 잘못 생각하면 우리 기독교는 인간의 지성이나 지식을 이렇게 추구하지 않는 그런 종교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인간의 이성이나 이 지식을 절대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인간 지식의 근본이 되시고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잠언에서 보면 그 책 한 권 전체가 지혜의 중요성 혹은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을 정도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곳에서는 언제나 인간 이성의 그런 발전이 거듭해 왔고, 또 눈부신 문화가 창출되는 그런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인간이 추구하는 지식만으로 우리 인간들이 행복해지거나 결국 그 자체가 구원을 가지고 올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찬송은 바로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발전을 거듭하고 또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우리 인간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를 가리켜서 소위 말하면 지식 정보 시대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 IT 산업이 아주 눈부시게 발전을 해가지고 아주 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불과 30-40년 전만 해도 이 아날로그 시대라고 불렀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디지털 시대로 바뀌어가지고 모든 현대 사회 근간에 이 대변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급기야는 AI라고 불리는 이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 챗 GPT 같은 인공지능이 개발이 되어가지고 여기저기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막 이렇게 외쳐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인간의 그런 지능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축적된 빅데이터가 가동이 되면서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경험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시대가 우리 앞에 도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아주 고도화된 그런 판단과 학습 능력을 갖춘 인공지능이 이 사회에서 획기적인 변화와 혁신을 가져오면서 우리 인류의 삶이 정말 굉장한 그런 형상을 가질 것이다라는 것을 많은 그런 미래학자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인공지능이 나와서 인류의 대변혁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한 가지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 자신들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월한 인공지능들이 개발이 되고 운영이 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인간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지능을 만들고 그것을 운영하는 주체는 우리 인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인공지능이 테러리스트 같은 그런 악한 사람들의 손에 넘어간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지식의 축적과 전달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이 되어져 간다 할지라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우리 인간 사회에는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 인류 역사의 시초 때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으로부터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을 때 그것이 지혜로워할 만큼 탐스러웠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떠난 지식, 즉 완벽하지 못한 악이 가미가 된 지식이 인간들 안에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라고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과 이성이 아무리 발달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다가갈 수도 없고 이 받아들일 수 없음을 성경은 이 단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 인간 눈에 보기에는 미련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가 보내진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이 아테네와 더불어서 지혜와 지식에 대한 그런 상당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헬라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에서 지성 최고주의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자들에게 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지식,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지식, 오히려 참 진리와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것들은 멀어지게 만들고 교만해지게 할 뿐이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점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아닌 비천한 마리아를 선택한 이유라는 겁니다. 만약 인간의 지혜와 이성의 발전이 행복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총구석에서 이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마리아를 선택하지 않으셨을 것이라는 겁니다. 당시에 많은 지성인들이 살고 있었던 로마나 그리스나 예루살렘이나 이런 곳에 가가지고 이 학문적인 그런 소양이 뛰어난 여성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그런 방법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 촌구석에 살고 있었던 무명의 한 소녀를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지혜 추구나 지식의 축적이 우리 인류의 구원을 절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선포하고 계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비천한 자를 선택한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이성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오늘 마리아의 찬송에 보면 인간의 권력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 니체라는 이 독일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인간 안에는 강력한 생존의 의지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내면 밑바닥에서 흐르고 있는 것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몸부림치며 살아가게 하는 인간의 생존을 붙들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The Will to Power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권력의 의지,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는 우리 정치인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다 이런 의지가, 권력에 대한 의지죠. 다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 컨트롤하느냐, 누가 위에 있느냐, 누가 지배를 하느냐라는 것에 대한 의지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권력에 대한 의지와 갈등은 비단 정치 세계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가정에서도 나타나고 이 직장에서도 일어나고 또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이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부 갈등도 일어납니다. 그 유명한 이 고부 간의 갈등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교회 안에서도 옥신각신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면 권력에 대한 이 집착 때문입니다. 관계 속에서 위를 점유하고 싶은 강한 의지가 이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간 사회에서 왜 텃세가 있겠습니까? 왜 기득권을 주장하고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권력에 대한 의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권력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하면 하나는 이런 권력의 행복을 가져다주고 또한 권력만 있으면 어떤 일이라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권력은 이런 것들을 절대로 가져다 줄 수가 없습니다. 행복을 가져다 주지도 못하고 또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이 마리아는 자신을 가리켜서 이 비천한 자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럼에도 자신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신비로운 그 경륜을 이 찬양을 합니다. 권세 있는 자를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도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권력이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고 하면은, 권력자가 세상의 소망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비천한 보잘것없는 어린 소녀 마리아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최고 권력자를 선택하셔서 우리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 힘도 없는 민초와 같은 여성 마리아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려고 했을 때 힘의 논리를 가지고 힘쓰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의한 줄 알면서도 힘 있는 자와 가까이 하려고 하고, 또 끼리끼리 당을 만들기도 하고, 또 자기가 가진 것을 이 자랑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오히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이 경륜이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이 처음 우리 한국 땅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이 초기 선교사들 중에서는 황실과 양반들과 가까워져서 이들의 도움으로 조선 땅에 복음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권한을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복음이, 한국 한반도 땅의 복음이 아주 빠르게 퍼져나가게 된 가장 주된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서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정말 빠르게 전파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밑바닥 인생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신비로움이 있는 이 복음의 역사라는 겁니다. 얼마나 밑바닥에 그런 역사냐 하면, 마리아와 같은 아무런 힘도 없는 비천한 소녀를 통해서 역사하는 그런 밑바닥의 복음이 되는 겁니다. 냄새나는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라는 그런 곳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밑바닥의 복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한 나사렛이라는 곳은 정말 달동네 중에서도 달동네가 되는 그런 마을이었는데, 가장 밑바닥의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시는 복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밑바닥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마리아는 그 은혜를 깨달아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쳤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도다. 또한 마지막으로 마리아의 찬송에는 인간의 물질 추구와 소유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가장 큰 힘은 물질이라고 해도 이 과언이 아닐 것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들을 보아도 이 강대국의 대통령들 아니면 다들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쏠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재벌 3세라는 젊은 청년이 유튜브를 올렸었는데, 그것이 올리자마자 아주 획기적으로 몇백만 명의 사람들이 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만큼 가진 자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간의 지혜나 권력이 할 수 없는 것처럼 물질이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행복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구원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침대를 살 수가 있어도 달콤한 잠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비싼 운동기구를 구입할 수 있어도 건강은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돈으로 멋있는 집을 살 수는 있어도 단란한 가정은 꾸밀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사랑은 살 수가 있지만 사람은 살 수가 있지만 사랑은 사지 못하고 돈으로 출세를 할 수가 있지만 회복은 살 수 없고 돈으로 금십자가를 살 수가 있지만 절대로 구원은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줄인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물론 여러분, 성경은 물질 자체를 악으로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다. 돈 자체가 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의 악이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물질 자체가 아니라 돈을 바라보는 마음, 즉 탐심이 문제가 되고 악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돈이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고 또 그 목적이 나를 지배할 때부터 이 탐심이 싹트면서 돈이 우리 안에 우상으로 이를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이 곧 우상 숭배가 된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탐심의 마음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빼앗아갑니다. 탐심은 단순하고 순진한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이 아닙니다. 비천한 마리아와 같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비를 받을 수 없게 하는 것이 이 탐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탐심을 경계해야 됩니다. 물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탐심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언제나 들어도 우리 마음을 훈훈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 하나가 있는데 실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이 캐나다 온타리오에 있는 크리스천 스쿨에서 일어났던 그런 에피소드인데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학교에서 크리스마스에 관한 연극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학생들을 선발을 해가지고 이 배역을 맡기는 연습을 하는데 이 당시에 4학년이었던 이 라프라고 하는 학생이 너무도 연극에 참여를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선생님들은 좀 걱정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라이프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라이프라는 학생은 학습 장애가 있어가지고 말도 더듬으면서 제대로 완벽한 문장 하나도 외우지 못하는 그런 학생이었다는 겁니다. 또 행동도 민첩하지 못해가지고 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그런 학생이 이 라프라는 학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의논을 하고 나서 그래도 라프가 이렇게 연극에 참여하고 싶으니까 그의 용기를 꺾지 말자라는 의도에서 아주 간단한 배역 하나를 맡기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라프에게 마리아와 요셉이 이렇게 여관에 찾아왔을 때 그 여관의 주인의 배역을 맡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짧은 몇 마디를 하게끔 하는 그런 배역입니다. 이 배가 만삭이 불러온 마리아와 요셉이 여관을 찾아왔을 때 이 한마디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방 없어요. 방 없어요. 그러면서 이 라프가 연습을 하는 동안에 아주 열심히 연습을 합니다. 또박 계속해서 이 한마디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아주 부단히도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방 없어요. 방 없어요. 방 없어요. 계속해서 이 연습만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처음 찾아왔을 때 방 없어요. 요 한마디 하면 됩니다. 그랬을 때 요셉과 마리아가 큰일 났어요. 이 여성이 이 마리아가 내 아내가 아기를 낳기 일본 직전이에요. 그러면 또 한마디 하면 됩니다. 방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봐주세요. 날씨가 추운데 아기가 곧 나올 것 같아요. 아무 방이나 주실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마지막으로 방 없어요. 요 한마디만 하면 됐었다는 겁니다. 똑같은 말 한마디 3번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영국만 딱 날이 다가왔습니다. 요셉이 배가 불러온 마리아와 함께 여관 앞에 도착을 합니다. 여관의 문을 두드립니다. 여관 주인의 배역을 맡은 라프가 나옵니다. 연습을 한 대로 라프가 아주 또박또박 말을 합니다. 방 없어요. 근데 요셉과 마리아가 가지 않고 한 번 더 부탁을 합니다. 큰일 났어요. 이 사람이 아기를 곧 낳을 것 같아요. 그러자 라프가 연습한 대로 그대로 이번에도 방 없어요라고 아주 잘 배역을 소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사입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날씨가 추운데 아기가 곧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아무 방이나 주실 수가 없으세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랄프의 눈물이 글썽거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랄프가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러면 제 방으로 들어오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아기 예수를 모셔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가난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 자들입니다. 겸손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들. 자신이 비천한 자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그 은혜를 강구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많은 정말 외모도 뛰어나고 학벌도 좋고 이 가정도 훌륭한 많은 여성들 가운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시골 구석에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어린 마리아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오늘날 우리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비천한 마리아를 선택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비천한 자들, 마음이 가난한 자들,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런 자들은 인간의 지혜나 지략에 희망을 걸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인간의 권력 추구가 우리 행복과 연결이 되어 있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질 만능주의 사상에 자신의 마음을 두지 않는 그런 자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정말 마리아와 같이 비천한 자를 선택하셔서 자신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시고 모든 자들이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와 경륜에 더욱더 감사하며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와 같이 비천한 자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자들은 오죽 안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정말 이런 구원의 역사에 감사하면서 이 대강절 기간을 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